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오늘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침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 자, 회개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이 땅을 통치하다가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고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합법적인 그 모든 죄의 통치 상태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또 연약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모든 죄는 우리가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고 요한 1서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르나이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 자,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랫도록 이제 종으로 팔렸던, 구약의 종으로 팔려서 그 집에 일을 하다가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장가 들을 수 있도록 부인도 데려오고, 그리고 부인에게 또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희년이 되었고 이제 해방대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은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수고했던 거 뭐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풀려나게 되는 그런 희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다 놔두고 나갑니다. 고향에 가면 아마 땅도 있을 거고요, 회복된 그런 재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부인,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문설주에 가서 서약을 합니다.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매인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영원토록 종으로 사는, 사랑함으로 통하여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절대적 주권, 그 주인을 사랑하고요, 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물침례가 있었고요, 성령의 충만하심 침례, 잠김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자, 물침례를 받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비둘기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니까 기뻐하시지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못나잖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침례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통하여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침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탁월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판사 옷 입고 바깥에서 판사 이게 당신 자유하세요 하고 5년 바깥에서 나와가 이렇게 막 두드리면 그러면 판사 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 오시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막 수술 칼 들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오시면 제가 쫙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갖다 댔어요. 자,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승인해 준 장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준 그 옷에는요, 반드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입으면 그 사람은 구속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음성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 단계에서도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면은 지금 큰 교회인데요, 습관적인 죄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습관적인 죄는. 그러면 강도는 왜 구원받았나? 강도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습관적인 죄는 용서를 못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습관적인 죄는 용서를 못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습관이다. 사람을 매일 죽여야 되는 습관, 거짓말을 매일 해야 되는 습관. 여러분, 거짓말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어리니까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뭐로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이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너무 어린 신앙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 먼저예요. 자기의 상처가 먼저예요. 자기 인생에 돈의 문제가, 물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로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침례 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방언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방언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랄랄랄라밖에 안 한데 이 랄랄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랄랄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랄랄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전파라고 하는 이 전파 가운데 돈이 날아가요, 문서가 날아가요, 법정 판결문이 날아가요, 재정이 날아가요, 사랑하는 메시지가 날아가요, 영상이 막 날아가요. 그걸 받으면, 그 전파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전파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메시지를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뚜뚜뚜 삐삐삐 빠빠빠 해도요, 그 안에 메시지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우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능력의 모든 기도가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말 한마디도 알아요. 예?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아요. 그 애들이 많아도요, 해도요, 저거 우리 아들 목소리다, 우리 딸 목소리다, 다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하심으로 통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절망하고 낭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성령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은 이 법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신약은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성스럽다고 해서 성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 법궤, 그리고 언약궤, 성궤, 증거의 장막, 증거궤가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법궤 보셨어요? 간사님 못 봤어요? 예, 오늘 보여줄 테니까 100원 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이상하게 나온다. 안 보인다. 예. 자, 앞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모형입니다. 입구 번제단 우물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제일 안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장면 보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 자, 모양이 약간 다른데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 뭐로 쌌을까요? 황금으로 다 쌌습니다. 자, 여기 자비석이지요. 자비석이요.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떨구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떨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그 제사장이 죄를 있으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뭐 쳐다봐도 죽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다 끈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제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막 땡깁니다. 땡기는데요, 아직 살아있어, 괜찮아, 땡기면 괜찮은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쭉 땡기면요, 제사장이 엎어져 가지고 이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곳이 자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법궤. 따라합니다.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려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십계명이 들려 있고요, 그리고 만나 들렸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하고는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는 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증거의 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 그 능력들이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정언의 궤, 증거의 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리온이라고 해서 증거, 정언, 증명하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그런 법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의 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에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히고, 또는 범막 또는 증거막,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활동을 입증해주는 그것이 바로 증거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법궤가 하나님의 증언, 증거, 증명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하나님 살아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건물주가 왔어요. 건물주가 와가 우리 계약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건물주는 이제 부인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여기 치유학교도 하셨고 허리 아픈 것도 치유됐는데 지금까지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도 들렸고 또 이봉수 목사님이 그 축복했는 그 축복의 예언대로 처음에는 그 축복을 이해를 못했대요. 뭐 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자녀에게 있을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축복의 말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뭐 좋은 마음은 있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막 담배도 많이 펴고 이러는데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앞에 오시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도 그걸 느끼고 그리고 축복에다가 따라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기도 끝나고 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좋은데 목사님 이 양반이 이 성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펴서 그렇지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치유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대고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랄랄라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랄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랄랄라 하는데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랄랄라 누구도 뭐 랄랄라 자기는 그냥 랄랄라 하는데 그래서 좀 혀가 어떻습니까? 혀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더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는데요. 옆에 집사님 보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죠.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약하게 뭐 더 하락하면 뭐 이상하다고 얘기할까 싶어서 멈췄는데요.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어제 전화를 한 거죠. 어떠냐고 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사람이요. 원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너무 편하게 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언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정금학이에요. 하나님을 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법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자, 이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 안에 뭘 만들었어요? 자, 전영민 성도님 안에 뭘 만들었을까요? 법궤 안에 당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추측하면 나무로 만들었죠. 그런데 값비싼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값싼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값싼 나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성호 간사님한테 나무로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라니까 백향목 이러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 백향목은요, 나무가 단단하고 막 건축할 때 최고의 재료예요. 이거 뭐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재료인데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엄청나게 내 천년을 살게 되는 그런 나무가 많아요. 백향목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나무도 많아요. 근데 의미 있는 나무가 많은데 우리 간사님은 백향목을 해요. 백향목은 뭘 하냐면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런 신상 씌울 때요 최고로 좋은 비싼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로 이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이거 나무는 뭐로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이 나무들은요 다 씨띤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각목이고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흔하디 흔한 나무인데요. 이게 나무가 단단하지도 않고 또 이게 뿌리가 또 이게 다른 나무를 해하는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놔둬도 잘 자라요. 너무너무 흔해가지고요
땔감으로 피면은 좋다 싶은데 땔감으로도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땔감으로요 단단한 나무는 타면은 오래 가고 화력도 좋은데 이건 뭐 퍽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고 그냥 원천지에 이게 있던 이 나무를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요 만든 거예요. 흔하디 흔한 거.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그 아카시아라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금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다 입히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가 어디 있냐? 학술 많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경건한 자가 어디 있냐?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요 악하고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씌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씌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씌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씌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통하여 속죄소 위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오늘 여러분 안에 고린도서 3장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래요. 정언의 장막이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정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막, 이 법궤,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외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고 허다한 사람들이요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요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봐요. 참 알아봐요. 직장 생활에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요 은혜 있는 내가 있으면 은혜 없는 마귀의 자녀도 그 중에서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막 역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괴롭히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직장에 이제 다녔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아니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이제 직장의 사장님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사장실 옆에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저보고 거기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거기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직원도 아닌데 사무실을 지나가지고 사장실에 탁 들어가요. 사장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장실 못 들어가잖아요. 사장실 들어가서 그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밤만 되면 식사 때가 되면 나를 미워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식판을 갖다 놔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눈 뜨면 식판이 없어요. 그때는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밤낮 먹고요 한 1분씩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뜨면은요 식판이 없어요. 그러면요 식판 누가 가져갔지? 다 앉아서 밥 먹기 때문에 시침이 되고 그러면 또 가가 줄 서가지고요 밥 타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식판 잡고 이제 먹는 거지요. 그런데 한두 번 두 번 보니까 나중에는 에이, 오늘도 가져가겠나 싶어서 그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식판을 누가 들고 가는 거죠.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에요. 특별히 미워하는 건 아닌데 막 그냥 눈빛이 그래요.
그 식판을 그 사람이 막 2번씩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어느 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여전히 식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식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식판 들고 가다가 엎어진 거예요. 식판 들고 가다가 엎어졌는데요, 완전히 뭐 국하고 밥하고 뭐 고추장하고 다 뒤집어 씌인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가져가요. 가다가요 식판 들고 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천사가 야 그만해라라고 걷어버렸나요? 멀쩡하게 여러분 식판 들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식판 들고 가다 엎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자, 현대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 높이는 68cm가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궤 안팎을 감싸고 둘레에 금태를 둘러라. 아멘. 금태를 둘러라. 금태로 싸고 금태로 둘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두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이 언약궤, 너희들과 내가 약속했다,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언약궤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보면 내 사랑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10번 정도 나와요. 10번 정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사랑아. 그런데 이 단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죠.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중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쭉 그 사랑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성읍, 솔로몬은 정원처럼 아름다운 요새, 북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또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꽂은 군대와 같이 당당하구나라고 내 사랑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사랑아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했는데 원래는 내 사랑아라는 번역이 아니에요. 나의 여자친구요, 여자요, 동료요, 그러고 하는데 애칭이 바로 내 사랑아예요. 내 사랑아. 근데 다른 번역을 다 봐도, 다른 나라의 번역을 봐도요, 우리나라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애칭,
애칭인데 애기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친구를 조금 더 동무, 동료, 그리고 이제 친구인데 여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만 내 사랑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는 왜 내 사랑아라고 표현했을까? 나의 여친이요. 요즘 이렇게 번역할 거 아니에요. 현대어 성경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랑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에 중마에 비하였구나. 자유롭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 말하는 것은 너무 어여쁘고 내 눈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7장 6절 시작. 내 사랑이여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 나를 기쁘게 하네요. 참,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아니, 김금용 목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으시고 음성이 들렸던 동일한 사건들이 성령의 곳곳에 말씀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전영민 성도님 묻습니다.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뭔가 잘해서 이뻐요? 그냥 태어나서 이뻐요? 진짜예요? 뭐 잘못하면 막 용돈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는요, 태어나서 이쁜 거예요. 태어나서 아름다운 거예요. 뭘 잘해서 실수해서 100점 받아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안녕근 쌤, 아니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뭐 잘할 때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잘 때 보세요. 그렇게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똥나도 이뻐요. 황금똥을 놓으면 더 이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가 많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상대성 비교 안에 우리가 살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라고 하는 상대성 비교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들어요. 아니, 목회자를 그래 500명이나 배출하고 올 때마다 목회자가 그래 50명씩 40명씩 은혜 받아가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는 왜 이래요? 진짜 하나님 정말 이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아니,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있으면 여기 꽉 찰 텐데, 목사님 무슨 숨은죄가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좀 팔아버리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줬는데 제자가 팔아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실패했네? 설교 못 알아들어가 다 떠난다 그러네?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따라합니다. 상대가 뭘 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계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벤츠를 샀어요. 사업이 잘 돼가 벤츠 샀어요. 그럼 여기 가난한 사람 보면요, 막 벤츠사가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우리가 막 쫄아요.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상대성,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장사해가지고 잘 되는 그 아들 보면은 막 기뻐해요. 큰 아들이 우산 장사하니까 잘 돼요. 근데 햇빛이 쨍쨍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아들이 걱정인데 첫째 아들이 우산 장사 못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격화한 것,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쁘다, 유쾌하다, 화창하다, 즐겁다, 우아하다, 빼어나다, 부족함이 없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사과나무요 노루요 들사슴이요 무화과 열매요 포도나무의 꽃이요 홍색실이요 석류 한쪽이요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요 백항목 애굽의 중마요 샘이요 비둘기요 포도송이요 입술은 포도주요 우유요 자 사과향이요 암사슴이요 쌍태요. 제가 치다가 말아버렸어요.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석류 한쪽일까요? 석류는 보면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근데 석류를 반 자르면은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가서를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 밑줄 치면은요 이 수백 가지의 단어가 이 술람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추상어가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쁘다, 유쾌하다. 그리고요 어떤 산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산천초목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영회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끊어놨어요.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해서 아무나 못 들어드는 왕의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런 동산으로 표현하고요 또 덮은 우물이요 너무나 귀한 생수, 너무나 귀한 우물 같고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각종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영회와 창포와 개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가난과 죽음과 절망과 공포와 싸움과 다툼과 미움, 분노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침례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황금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내 사랑하라고 표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던 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날, 우리는 이 모든 주민이 없던 짐승도 없고 모든 메마르고 황폐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다시 찬미의 소리가 나르고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양떼가 쉬는, 다시 목자로 통하여 아름다운 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사랑하나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며 즐거움의 소리가 터져나오며 신랑과 즐거움의 그런 아름다운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법궤와 같이 하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을 정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 찬미의 소리를 외쳐라.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날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희망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너희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그 침례받은 곳에 감사자를 드리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리라. 보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며 양떼가 눕게 될 것이며 찬미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황폐했던 것, 무너졌던 것, 하나님
모든 절망과 낭망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물침례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침례로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법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는 입증자입니다. 그 사랑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절망과 고통과 낭망들이 찬미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질지어다. 교회 안에 모든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리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번 주 목금요일 날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남양주 투자센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로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며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바울 목사님, 중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센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중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영구원을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길라 카라라카 엘라바 이에라라라르르 게라바라바라바 카라라라라 롤롤롤롤롤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투자자들이 투자로 통하여서 이 모든 위대한 광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